괴로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괴로움 없는 괴롭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괴로움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는 바는 이 땅에 괴로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사실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은 잠시고 괴로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늘 즐겁습니다. 별로 괴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말이죠. 네, 좋겠습니다. 인생이 늘 즐겁다면 좋은 거죠. 정말 긍정적인 성품을 가졌든지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면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기억하며 인생이 늘 즐겁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삶에는 늘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 즉 괴로움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왜 괴로움을 주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뭘 아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해결하면 두세 가지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재해의 그 원인을 찾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최근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 곳에 많은 피해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도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혹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전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야 하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징계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고 성전도 불타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로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매를 든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가끔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얘가 망나니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런데 매를 맞은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레 드는 것이죠. 위로하라. 내 아들을 위로하라. 제가 아들 때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매를 드는 것이죠. 제가 매를
자주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매를 든 적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아닌 이 아이에게 4번, 이것도 많은 건가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오래 참았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위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일은 더디하시고 위로하는 일은 빠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이죠. 괴로움 중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어서 이사야 4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괴로움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견디기 힘들 때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영원할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물론 괴로움이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괴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정말 나를 삼킬 것처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일에 시간을 정하시고 그 괴로운 일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뜨거운 바람에 풀이 금세 마르고 꽃이 쉬 시드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바로 괴로움 끝입니다. 7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씀하는데요. 강한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정말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우리를 삼킬 듯이 크고 또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영원할 것 같고 거대한 듯한 괴로움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괴로운 일들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갑자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에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의 뜻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괴로움이 결국에는 갑자기 그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주께서 과연 나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괴로울 때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질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실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정말 나의 괴로움을 아실까? 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신 줄 알지만 과연 하실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28절에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2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Way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몇 번 함께 불러본 적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 곡 브릿지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까 질문하고 있을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전부터 이후로도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십니다.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며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 마치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같은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신다면 도대체 왜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괴로운 일을 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질문이며 명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듯이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가장 어렵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 주사 맞을 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할 때가 그렇고요. 약을 안 먹겠다는 아이 붙들고 억지로 약을 먹여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못하겠기에 그 역할은 주로 아내가 합니다. 한 열흘 전 월요일이었는데요. 저는 장염으로 아프고 저희 막내 온리는 열이 심해서 제 아내가 좀 쉬라고 저랑 온리는 집에 있고 아내가 진리랑 설이만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온리 밥 먹이고 또 약을 꼭 먹여야 한다며 당부하고 나갔었는데요. 평소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약 먹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고 잘 먹길래 그 작은 약병에 약을 넣어주면 그저 잘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알겠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요. 저는 온리랑 밥을 먹고 이제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요. 약병에 약을 넣어주니까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입 살짝 빨더니 갑자기 매워 안 먹어 이러는 겁니다.
뭐 맛있는 약이 있고 맛없는 약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준 약은 맛없는 약이었나 봅니다. 온리가 맵다고 표현했지만 아마 쓰다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온리가 맵다고 약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그래도 그냥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팍 먹이고 사탕 하나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쉽지만 아이를 억지로 붙들어 입에 약을 넣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힘이 드는 일이라기보다는 제게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죠. 싫다고 괴로워하는 아이를 붙들고 억지로 약을 먹이는 일이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기 열이 심해져서 뭐 기관지에 영향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약을 먹여야죠. 아내가 하던 거 옆에서 보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제 두 다리로 아기 몸통을 붙잡고 한 손으로 아기 얼굴을 잡고 입에 약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드는 건 아니지만 아기가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만큼 저도 그거 보면서 싫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약은 먹여야죠. 그래도 약 먹이고 사탕을 주니까 금세 울음을 그치고 사탕을 잡아 먹더라고요. 눈에는 눈물이 맺힌 채로 사탕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했다고 또 나를 싫어하거나 뭐 멀리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며 그저 방관하시겠습니까?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 구절 핵심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듯한 내용이 있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독수리가 열심히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정말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날개를 펼치면 2m나 된다고 하죠. 또 그 몸은 거대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날개짓을 한번 하려고 하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정말 하늘 높이 비행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짓으로 결코 하늘 높은 곳까지 오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은 자신의 날개짓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사실 비행 중에 날개짓을 몇 번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수리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바람을 느끼면 자신의 큰 날개를 활짝 펼쳐서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죠. 31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번역 대신에 독수리가 두 날개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번역한다면 그 의미가 더 제대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사실 3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높이 오르는 것과 같이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말이죠. 이 앙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에 늘 바람은 있기에 독수리가 솟아오르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기다릴 때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몸의 촉감을 곤두세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독수리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솟는 것이 아니라 공두박질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울 때 정말 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때에 주께서 우리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